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고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는 너무나 세상 고민 염려 자기가 다 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학자 가운데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는 왜 인간들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가, 그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요소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존재에 대한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은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누구나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불안입니다. 죄악과 심판에 대해서 나에게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이 죄책과 심판에 대해서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불안입니다. 허무와 공허, 버리면 버릴수록,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영혼이 더 큰 곤고와 우리의 육체를 채우면 채울수록 생기는 이 공허감을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인간들이 불안해하고 왜 인간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히 주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에덴에서 만드셨을 때는 우리와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줬어요. 이 관계가 깨졌어요. 이유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가려고 그러다가 인간들은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 인간들은 이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찾아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는 하나님, 나 부끄러워 못 나가요. 하나님하고 숨바꼭질 하는 게 아니에요. 너 왜 범죄했느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 죄의 실체를 물어봤어요. 그는 엉뚱한 소리예요. 나 벗어서 못 나가면 부끄러워했어요. 그의 첫째 모습 부끄러워해요. 하나님 그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 잘못해, 이런 말 안 해요. 하나님, 나는 먹고 싶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먹게 해서 핑계대요. 끝까지 핑계대요. 하나님이 여자한테 기회를 줬어요. 여자야, 너는 왜 먹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그랬죠? 여자가 아유, 뱀이 먹으라고. 끝까지 핑계대요, 인간들. 성경에 보면 인간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더 쉬운 영적인 말로 우리의 영은 죽은 영이 됐어요. 우리 영은 죽었어요. 그래서 마귀의 밥이 되었고 어둠의 일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에덴에서는 샬롬이,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평안이 이루어졌는데 평안이 깨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여러분, 어떤 스펙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어떤 부유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 속에는 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요. 이유는 관계가 깨어지고 샬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이스라엘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전에도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을 당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미디안이라는 그 강한 백성,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히느냐? 성경은 7년 동안 그들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은, 추수할 때가 되면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추수 때 다 곡식을 거둬들이면 그때 쳐들어와서 그들의 곡식을 다 뺏어가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이라는, 치욕이라는 거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 살다가 이거 수고하고 애써봤자 미디안 사람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각각 스스로 숨고 도망가고, 그들은 여기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웅덩이를 파고 굴과 산성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은둔 생활이에요,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니까는 이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고 산속으로 들어가 은둔 생활이에요, 백성들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불감증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은 우리 믿는 신자들은 내게 생각지 아니하는 자그마한 사람과의 관계가 꼬여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먼저 내 영적인 모습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 성경은 본문에서 분명히 말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알은 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세속, 세상에 빠져서 향락, 풍성한 것, 그저 물질주의로 살아갔던 거예요. 두 번째는 아세라신은 다신이기도 하고 또 쾌락의 신, 에퓨키리안이라는 학파가 있어요. 너무나 세속적인 쾌락, 말초신경 자극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죄악 때문에,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죄악 때문에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그들은 이유를 몰라요. 그저 재수가 없어서 그렇느니 남 탓하며 살아가요. 이게 영적으로 불감증으로 살아가는 오늘 현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이 복부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손꼽는 존경하는 몇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노나라에 제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 나라를, 이 복부제는 그 노나라의 한 성을 다스리는 성주였습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백성들의 안녕을 잘 유지하는지 소문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성읍 추수때가 다 됐는데 가을에 적군들 이 제나라에서 공격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재상들이 와서, 참모들이 그래요. 빨리 저기 우리 곡식 거둬들일 거 다 됐는데 적군들이 와서 저거 먹기 전에 빨리 저거 누구든지 가서 아무나 임의대로 가져오게 하세요. 원하는 대로 가서 빨리 곡식을 거둬오게 하세요. 근데요, 이 말을 듣던 복부제가 성문을 닫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저거 우리 곡식 다 거둘 거 됐는데 저 적군한테 뺏깁니다. 아니다, 문 닫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제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 곡식을 다 추수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약 올리고 가버렸어요.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임금님한테 상소를 올렸어요. 이 사람은 복부제는 위험한 위기 속에서 이 위기를 대처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왕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너무 백성들이 화가 나서 이 상소문을 다 올렸어요. 임금님이 복부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하도 이상해서 임금님이 그 성에 친히 임금님이 시찰을 했어요. 복부제야, 넌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느냐? 그거 적군들이 다 가져갔다면서. 복부제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내게, 임금님, 우리가 이곳에서 1년 동안 양식 뺏기는 것은 우리가 굶으면 됩니다만은 만약에 우리 백성들이 나가서 그곳에 남의 것들을 함부로 손대고 남의 것들을 거두게 허락했다면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나쁜 근성과 죄의 습관은 10년, 2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던 임금님이 무릎을 탁 쳤어요. 맞다. 처음에 죄 짓는 게 무섭지 여러분들. 한 번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죄 짓고 한 번 넘어지면은 그 다음은 줄줄이 넘어져요. 이게 죄의 무서운 전염성이라는 거예요. 죄의 불감증이 걸리면은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 한동안 김태촌, 조양은 이름만 대도 아는 우리나라의 주목파의 대부들 아니에요. 서방파. 그 사람 한번 뜨면은 어느 재벌보다도 대통령보다도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그거 아세요? 그다음에 깍두기 머리 한 사람들이, 성님 이거 알죠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옥소에 갔다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자꾸만 그 유혹을 못 벗어나는 줄 알아요? 왜 그 조직에서 못 나오는 줄 알아요? 이유는 하나예요. 죄에 감염되거나 죄의 불감증, 영적인 불감증이 걸려버리면은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본문과 같아요.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할게요. 이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때 프랑스에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이 히틀러가 다 잡아갔거든요. 잡아서 독재실에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인 사람들 신분 숨기고 막 숨어요. 근데 어느 프랑스의 어느 한 신자가 이 사람을 몰래 자기네 집에다 숨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해성사를 신부님한테 하러 왔대요. 신부님, 제가 고해성사할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 내가 불법으로 몰래 우리 다락방에다가 유대인들 4명을 숨겼습니다. 그거는 용기 있는 일입니다. 자매님, 정말 그거는 훌륭한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잘했습니다. 예, 가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근데 또 회개할 게 있는데요. 뭔데요? 근데 그 사람은 감춰주면서 한 사람 앞에 하루에 얼마씩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생명 살리는 거니까는 용서해 줄게요. 용서해 줄게요. 이 사람이 안 나가고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더니 뭐냐? 근데 전쟁 끝났다고 아직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끝난 지 1년이 됐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간이 그렇게 못됐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런 고통을 그렇게 7년 동안 당하는지 원인을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쾌락, 세속에 물들어 살아갔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 고난당하는지 그들은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꼭 사람을 통해 역사해요. 이엠 바운주라는 우리 기독교의 기도의 영성의 최고의 대가예요. 아마 기도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은, 기도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엠 바운주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게 됩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가, 이분의 책이에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그분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대요. 꼭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은 3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something to do, 할 일이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일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성경에 보세요. 그는 후회하며 일을 갈 것이라 말이에요. 은혜 받으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느 일을 하든지 열심과 열정을 가져요. 열심을 갖고 어떤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샬롬을 주셔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기억하세요. 양칠 때 그를 부르셨잖아요. 베드로를 부르실 때 기억하세요. 고기 열심히 잡아요. 일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한 의사분이 오셨습니다. 인천에 오셨어요. 김의신 박사라고, 텍사스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암 치료하는 분이에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분이 서울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암에 대해서 세계 손가락에 꼽는 암 전문가예요. 오늘 설교 시간이 귀한 시간에 제가 암에 대한 암 예방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조금만 얘기해 드릴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암이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암이 났는데요. 이건희 씨도 우리가 암이거든요. 이분이 이건희 씨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해요. 근데 암 환자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는데요. 여기 여기 다 암세포가 여러분 다 있어요. 안 그런 척 같지만 다 있어요.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느냐? 첫째, 마음속에 의사를 확실히 믿고 의사를 신뢰하는 사람은 병이 빨리 낫는데요. 근데 좀 시건방진 사람들 있죠. 이까지 약 이거 먹으면 뭐 낫나, 이씨. 의사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지 맘대로 사는 사람, 병이 안 낫는데요. 신뢰를, 믿음을 갖는 사람,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분은 암에 대해서 세계적인 유명한 석학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70세 마치고 이 길병원에 이길려 박사랑 서울대 동기래요. 후배래요. 같은 고향이래요. 우리나라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이 길병원에 왔어요. 길병원 좋습니다, 여러분. 석작으로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암 교수들 모아놓고 강의한 내용이에요. 엑기스가 2번째가 그거예요. 뭔지 알아요? 이 항암제 맞고 암 치료 받으면 머리 빠지잖아요. 얼마나 세요, 그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무식한,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채식한대요. 우리 몸이 다 타가리면 단백질이 다 타버렸대요.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특별히 개고기, 오리고기, 나 은혜가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먹지 말래요.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몸에 좋은 고기래요. 오리고기, 그 다음에 보신탕, 개고기를 먹으면은 고기를 먹어서 단백질을 길러야 된대요. 그래야지 빨리 병이 회복된대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쌀밥을 먹지 마. 지금 쌀밥 먹는 집들 회개하십시오. 아내들이 쌀밥 먹이는 사람은 남편을 죽이는 겁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쌀밥은 이게 소금, 쉽게 말하면은 이 설탕 덩어리래요. 절대 쌀밥, 제가 암 연구해보니까 암 빨리 걸린 사람들이 쌀밥만 먹는 사람들이에요. 네 밥에 그거 먹는 사람, 네 밥 먹는 사람들, 이게 아주 취약이래요. 절대. 병원에서 자기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병원 가면 그냥 하얀 밥 준대요. 이거는 환자 죽으라고 주는 거래요. 몸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는데. 제가 중요한 얘기 몇 가지만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근데 마지막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얘기가, 이분이 하는 말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희 씨도 와서 그랬대요. 암병원 치료받으면서 얼마 동안 살아요? 서양 사람은 절대 그런 질문 안 한대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병도 어떤 사람은 빨리 낫는데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도 빨리 죽는데요. 왜요? 자기가 의사로서. 그분이 그런가? 나는 크리스찬 장로의 아들입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들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생명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이상, 형이상적인 거예요. 내 능력 벗어난 거예요. 그거 물어보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은 안 걸렸다 그러면요, 죄송한다, 일소를 다 내려놓는데요. 직장도 포기하고, 아세요? 직장도 포기하고 병원에만 전념한대요. 그래서 오직 낮이나 밤이나 묵상, 암 써붙이고 암 묵상하다 돌아가신대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암 걸리면 직장도 일도 다 중단한대요. 근데 서양 사람은 절대 안 그런대요. 암 걸려도요, 직장 다녀요. 일하러 다녀요. 왜요? 바쁘고 일할 때에 치유가 되더래요. 좀 도전받고 스트레스 받는 것 같지만은 일하면서 내게 영향이 회복되더래요. 일리는 소리 같아요. 일할 때에 내 심령 속에 샬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집에만 있어봐요. 정년퇴직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정년퇴직했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는 1층에 살고 옥탑방 하나 방 만들어. 여보 출근했다가 와. 그래서 남편이 옥탑방에 갔다가 퇴근 시간 내려온대요. 왜요? 일해야 돼요. 두 번째는 something to hope, 희망이 있어야 돼요. 1492년입니다. 지브랄타 해협에 큰 명패가 세워졌습니다. 지구 저 끝에 나가면 죽는다. No more behind. 비하인드가 숨겨진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숨겨진 것이 없다. 이전에까지 우리는 1492년 전까지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었어요. 지구 끝에 가면은 떨어져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못 나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 남태평,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땅을, 새로운 신대륙을 발명하면서부터 깜짝 놀랐어요.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 사람이 서 있는 거 이해돼요? 중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구 덩어리 속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지구가 둥그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앞 글자를 없앴어요. 뭡니까? more behind. 숨겨진 것이 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구는 사각형이다. no more behind. 저쪽 위. 숨겨진 것은 더 없다. 사람들은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나서 노자를 뺐어요. more behind. 뒤에는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더 신비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뭐예요?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육적인 세계에서 벗어나서 눈을 뜨는 거예요.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생명과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세계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래요. 학자의 말 틀리는데, 어떤 책은 아인슈타인은 우리 두뇌의 0.3%를 썼대요. 어느 책을 보니까 제일 많이 쓴 사람은 3%래요. 어떻게 됐든 간에 아인슈타인은 3%를 안 썼어요. 97%는 다 사장했어요.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기술들, 야, 여러분 여기 PPT 쏘지만 이거 어떻게 쏴요? 대단해요. 인간의 두뇌, 인간의 능력 무궁무진해요.
근데 우리들은 이것을 거의 쓰지 못해요. 희망을 갖지 못해요.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사람은 아십니까? 영적인 하늘의 스파크가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something to love. 사랑할 때 샬롬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 청년들 이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연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학생들은 깨질지어다. 중고등학생은 깨져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연애하면 이거 안 돼요. 신세 빤해요. 근데 젊었을 때는 빨리 연애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만나도 돼요. 근데 연애하면 달라져요. 왜요? 안 하든 빠마도 해요. 안 하든 머리도 옷도 새로 입어요. 틀림없이 연애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고백합니다. 목숨 걸고 고백합니다. 우리 때는 교복 입었거든요. 버스 타고 한 40분 50분 가요. 근데 꼭 어느 학교라고 이게 빵떡 모자 쓴 예쁜 아가씨가 나요. 학생이에요. 그 학생만 보면 왜 심장이 그렇게 뛰는지, 그게 짝사랑이었나 봐요. 근데 한 일주일이면 6일 가는데 우리 6일이었으니까 한 3, 4일은 만나요. 근데 안 만나는 날은 기분이 쿨해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기다려. 어느 때는 버스 안 돼 놓치고 학교 지각하게도 그 학생, 근데 그날은 이 학생이 말이야 지각하게 늦게 나와요. 그래도 은근과 끈기로 기다려요. 왜요? 내 마음을 뛰게 하니까. 근데 어느 날 1년 만에 이 학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알고 봤더니 전학을 갔대요. 나는 삶의 의미를 잊어버렸어. 여러분 사랑해봤어요? 사랑하면요 진짜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앉아만 있어도 그녀 생각만 해도 사랑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 유행가지요? 찬송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진짜 그렇대요. 근데 성경은 뭔 줄 알아요? 러브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스토리예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준다. 내가 너를 위해 죽는다. 이게 사랑의 이야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영원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3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평강이다, 평화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평강이다, 평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뭐냐? 평강이에요. 샬롬.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평강이란 단어는 크게 3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다른 거 이제 요것만 기억하세요. 평강이란 말, 샬롬이라는 말은 3가지 뜻이에요. 첫째는 뭐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평강은 사람이 주는 것은 평강이 아니에요.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우리 멘토 자녀아이가 시험을 치렀어요. 연대 의대 시험을 치는데 그때는 학교 미리 하루 전에 가서 미리 이렇게 수검표 받고 그 다음에 시험 보러 가요. 권사님이 저한테 꼭 아들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래요. 그래서 그 아이 데리고 학교 갔어요. 나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얼마나 떨려요. 학생들 부모들이 다 데려오잖아 학교에요. 그때는 그 본고사 볼 때 그랬어요. 그런데 학교 갔는데 그 연세대학교 어느 기독교 서클 같아요. 의대생들 그 문 앞에서 학생들이 그 문 앞에서 추운 날인데 한 10명 20명 이쪽에서는 차를 대접하고 이쪽에서는 노래를 불러요. 근데 학생들이 그 여대 남 학생들이 그 오는 사람들 앞에 손을 내밀고 축복하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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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홀로 쓰게 하라고 놔두네요. 전혀 안 도와주네요. 여러분, 그런데 학생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여학생이 눈물을 톡 흘리면서 있대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부모님들이, 애들 데려왔던 부모님들이 얼마나 떨려요.
시험 보는데 부모님들이 누구도 얘기한 그 옆에 와서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근데 진짜 샬롬이 이루어져요. 이 샬롬은 땅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샬롬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샬롬의 뜻은 번영과 성장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는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가지 혼자 뛰쳐나가 봐요. 죽어요. 얼마나 있으면 죽어요. 근데 가지는 꼭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분 이분의 능력이, 이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져. 쭉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여러분 살찌는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기적이 있어요. 샬롬은 뭐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 자라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붙잡히기만 하면은 그분의 은혜와 천국의 비밀이 내 영혼 속에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샬롬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때 내 영혼에 그때부터 샬롬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때, 대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죽는다고 생각해요. 신명기 5장 25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하나님 면을,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 죽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미디안 때문에 7년 동안 주눅 들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기드온을 불렀어요. 너 나와라. 그래서 그에게 염소를 잡아라. 무교병 떡을 갖고 와라.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반석이 있어요. 여기다 올려놔라. 국을 쏟아놔라. 국을 쏟았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지팡이로 그 예물을 하나님이 지시하니 불이 탔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으니 죽었다. 난 죽었다.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해요. 반석 위에다 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 샬롬, 죽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호와 샬롬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한 가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세요? 이번에 뭐 팝스, 뭐죠? 팝스, 뭐 무슨 K-팝에 나오는 그 심사위원 알잖아요. 연세대학 나왔는데 연세대학 사람들 끼가 많은가 봐요. 확실히. 자, 대단해요. 노래도 잘 만들고요. 춤도 잘, 나가서, 내가 1, 2부 때는 나가서 춤췄는데 좀, 여기서는 못하겠네요, 좀. 춤도 잘 춰요. 근데 이 사람이 죄송한데, 젊은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요. 왜요? 이 사람이 머리 하나 이렇게, 이게 하얗게, 금색으로 머리하면 학생들이 번개 맞은 듯이 다 염색해요. 이 정도 영향력 끼쳐요. 근데 이 사람이 텔레비 인터뷰에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인생이라는 게 한 여자랑 사는 건 재미없잖아요. 마음껏 즐겨봐요. 이런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은혜 받아요, 애들이요. 이 정도 영향력 있어요. 이전에 그랬더니 인터뷰에 나왔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살아보지도 않고 결혼하고 그랬어요, 박진영이가요. 이 아이가요, 얼마 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힐링 캠프라는 힐링 캠프 얼마 전에 나왔어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힐링 캠프요. 거기 나와서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질 것, 누릴 것 다 누려봤다. 너무너무 내가 고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이 비춰졌는데 놀라지 마세요. 그 사람 서재실이 비춰졌는데 깜짝 놀라요. 한마디로 신학생 집 같아요. 요즘 말하는 기독교 서조, 우리 고전 이런 책들을 최근에 다 읽어봤대요. 탐닉했대요. 너무너무 갈증이 못 말하니까요. 얼마 전에 결혼했어요. 9살 어린 여자랑 도둑이지요. 그죠? 결혼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최근에 이분이 10집이라는 노래를 냈어요. 하프타임. 영적으로 이분이 최근에 보니까는 성지순례 이스라엘을 가서 진리를 구도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대요.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퇴폐, 향락 위주였던 그분이 요새 젊은이들 랩을 하잖아요. 내가 오늘 그 연습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선보이려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시험 들을 분이 있을까봐 제가 노래는 안 부를게요. 랩 알죠? 막 가사 부르는 거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프타임. 또 하나, 놀 만큼 놀아봤어. 제가 불러볼까요, 한번?
부르려면 부를게. 부를까요? 부를까요? 참, 몰라요. 가사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보세요. 하프타임이요. 절망,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가. 난 아는 게, 난 알아요. 이거밖에 몰라요. 가사가 뭐든지 다 거기다 맞춰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끄러운 소리 들으면 안 되죠. 난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없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그랬대요. 그다음 보세요.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도우면 행복한 줄 알았어. 세상에 소리쳤어. 날 좀 쳐다봐 달라고. 여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니 날 좀 알아봐 달라고. 노래하면서 춤도 추고 사업하면서 곡도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도 모자라 바다 건너 내 가수, 이 작곡된 것을 미국 가수에게도 곡을 팔았대요. 돈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러면 뭔가 된 줄 알았어. 인생의 고민이 해결될 줄 알았어. 그런데 비행기 속에서 작은 흔들린 기류 속에 바보같이 죽을까봐 벌벌 떠는 내 모습, 무서워하는 내가 너무 한심하지. 그 다음 마지막 나오는 부분이에요. 하프타임이에요.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봐.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봐.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생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봐. 인생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봐라. 와, 이거 복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와,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여러분들? 와, 나는 은혜 받았어요, 진짜.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대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내 거듭난 날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영향력 있지 않아요? 놀 만큼 놀아봤서는 더 은혜가 돼요. 자, 근데 우리 아들은 전도사인데요, 우리 아들은 이걸 불러요. 와, 나 우리 아들 불러도 아빠 이것도 몰라? 나도 연습하다가 포기한 거예요. 나도 좀 일주일만 더 있으면 연습해가지고 뭐 알아요 할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 다음 놀 만큼 놀아봐. 다음 넘어 시간이 놀 만큼 놀아봤어. 봅시다. 다음 넘어갑시다. 보세요.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이거 19세 이하인데 이거 큰일 났네요.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와 함께 즐긴 만큼 즐겨봤어.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기에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 쉬워졌어. 이젠 사랑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베이비. 제발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러줘. 배부르게 해줘. 보세요. 안정이 되면 다시 불안해지고 싶고, 불안해지면 다시 안정이 되고 싶고 생각해봤어. 정말 갖고 싶은 게 뭔지. 근데 가져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베이비. 이상하네요. 랩이 아니에요. 제발 꺼지지. 이거 웃으면 안 돼, 이 대목에서는요. 시가 웃기면 나가 힘 빠져요. 제발 꺼지지 않는 음식으로 나를 배불려줘, 세붐이. 이젠 사랑을 하고 싶어, 베이비. 혼자 집에 오는 길이 싫어, 레이들리. 이런 날 어서 구원해줘, 베이비. 제발 꺼지지 않은 음식으로 나를 배채워줘. 나를 배부르게 해줘. 여러분, 이 사람의 영혼 속에 누가 그 목마름을, 갈증을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런 거룩한 샬롬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